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 한 조각이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어요. 애미 기는데도 자식들이 그렇게 이쁘고 잘해주려고 그러고 늘 마음이 가잖아요.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본능적 사랑, 이 한 조각은 누가 풀어 넣어줬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심지어 대가지불, 죽음의 대가지불도 할 수 있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조각이죠. 또 이 사랑의 불꽃 한 조각이 남자와 여자, 이게 정상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 해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면서 질투를 하나? 하나님 수준 낮네. 인간하고 다를 게 없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질투가 없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올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딴 사람이 바람을 피우거나 딴 데 마음을 가지는데 사랑하는 만큼 질투가 일어나 똑같은 불입니다. 똑같은 불인데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없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깊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내로, 신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비유지요, 비유.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남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같이 질투하고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이 일편단심의 사랑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결국 일어날 일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육체의 정욕의 끝, 우리 욕심이라 그러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 없는데 이걸 죽여야 돼요, 신앙생활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이 마음의 끝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떨어질 둘째 사망의 불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한 형벌의 감옥에 던져질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야 정상이겠죠. 마음이 아프지도 않다, 비정상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 좋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하는 자들을 향한 심장이 찢어지는 마음을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분이에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잘 돌아가네 하면 마음에 할례가 덜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아주 먼 사람이에요. 교회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뜸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십자가에 나타난 심장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과 말씀의 도움으로 먼저 깨달았기에 수많은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상이 안 나오네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이 모든 일에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정복자보다 더 강력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를 향한 불타는 자기 심장을 깨뜨려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의 음녀된 신부인 우리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이 죽음보다 강한 불타는 사랑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열심히 순종하고 돌파구를 하려고 할 때 계속 좌절하고 깨어지고 몸과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강한 자와 싸우기 때문에 이 깨어집니다. 한 많고 원통하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적 처전방에 있는 분들, 돌파구를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마음 이전에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정신을 이길 수 있는가? 왜 후퇴하지 하느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 죽음보다 강한 불타는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때 거룩한 용기로 무장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어제부터 계속 주님이 제 마음에 오늘 예배 가운데, 특히 1, 3부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주님의 이 깨어진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는 이런 기도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아멘.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를 거예요. 겁이 없어질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탄식 속에 있던 여러분의 마음과 몸도 회복됩니다. 환경이 달라져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하나 되어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음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가족으로 살았던 집 이름이 에덴 동산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이 행복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가정이 깨어져서 파탄이 난 비극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 남편과 아내 된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80억 조금 못 되는 전 세계 인류를 보세요. 저마다 이것저것 하나님 믿고 자기 심장을 깨워서 내가 아버지라고 애절하게 외치는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없다고. 서로 원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류 위에 자기 자식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것이 느껴져야 제대로 된 신앙의 진미를 맛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알려주시고자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교회 역할을 맡은 여자 하와가 옛뱀, 사탄이요 마귀요, 이제는 사람들의 욕심의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전 세계를 미혹해야 할 큰 용으로 자라날 이 옛뱀이 여자 하와와 계속 교제를 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말했다고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겠어요?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이제 하와가 옛 뱀과 교제하다가 그 거짓말이죠. 미혹의 말이죠. 그걸 듣고 지금 먹으면 행복하겠다, 좋겠다, 즐겁겠다, 내가 영광을 거두겠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선악, 지식, 판단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선악, 지식, 판단 나무의 열매, 자기가 하나님 되는 나무 열매, 자기가 재판장 되는 나무 열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나무 열매를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한 몸이 된 남자 아담, 예수님 역할하는 이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받아 먹어요. 또 아담. 예수님은 안 받아 먹었지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왕과 왕비가 에덴 동산 예루살렘 왕궁에 함께 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시편 8편에 다윗왕이 분명히 성령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리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옛 뱀에게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이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몰라. 우리는 원통하고 원수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악한 영의 원수에 대해서 이를 갈아야 되는데 다 덮어버리니까 우리가 육체적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는 생혼입니다. 리빙 소울. 우리의 본질은 리빙 소울이에요. 하나님이 추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소울이에요. 리빙 소울. 이 소울이 주님의 소울만큼 계속 자라가야 돼요. 아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지어다.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자라나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땅의 통치자, 사람이 입었던 영광과 존귀의 옷,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 벗겨진 채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이것이 인정되어야 천국의 영원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직 죄송합니다. 인생의 철이 들던 거예요. 죄로 인한 수치를 나무잎을 엮어 만든 옷으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의 눈을, 판단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늘 대면했던 영화로운 존재, 왕같은 제사장인 사람이 사망의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비참한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옛 뱀에게 도적맞아, 거짓의 아비지요, 도적맞아서 죄인된 자녀들을 심장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고 계셔요.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부름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존재예요.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믿는 부모 만나가지고 자기 신앙을 갖기까지 이 부름에, 이 성령의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주님의 말할 수 없는 부르심에 초청받아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와 있으면서도 이게 행복인 줄, 이게 축복인지, 이게 은혜인지 모르는 거야. 왜요? 바라는 것이 육체의 이 세상뿐이거든요. 이 세상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장례식장에 수많은 화환들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의 소울, 영혼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해요. 가족도, 사랑하는 연인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정욕을 채워줄, 자기 욕심을 채워줄 사사로운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저기 오냐오냐 하는데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아프지만 도려내어주고 수술하는 영적 아비,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늘의 아버지와 남편에게 돌아오라. 하늘의 본향집, 새 예루살렘 성, 새 된 동산, 하늘의 시온산으로 돌아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함께 살자. 생리별한 자기 가족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 탄식 소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이 탄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 성령의 탄식 소리, 이 시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이 탄식 소리에 공명이 되고 반응이 돼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미지근하게 부패해지고 점점 썩어가는 줄도 모르게 되면 이 탄식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냥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가상현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는 학교예요. 이 학교가 다 끝나면 이 세상 철수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 어느 때보다도 문명과 권력과 경제가 극에 달해 있지만 인간의 내면과 소울, 영혼의 세계는 정신적으로는 더 퇴보하고 있어요. 황금 만능, 물질 우상, 외모 지상,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걸어간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쉽지 않아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영광이 임했지요. 신약시대 때는 자기 십자가,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가볍게 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참된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결박과 이 멍에를 받으십시오. 마귀의 잔인하고 진노로는 잔인하고 흉악한 결박은 벗어버리시고, 이 결박을 벗는 법은 자기 십자가, 자기 법궤를 맺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보다 왕같은 제사장의 얼굴과 전존재에서 광채가 날 거예요. 여러분이 왜 광채가 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 달게 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NO! 하나님의 영광 안 됩니다. 달게 지세요. 우리의 육적 본성은 십자가, 자기를 예수와 함께 못 박는데 여기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속에 감추인 무한한 자유와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탁월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이 장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만복에 거는 하나님의 하루림과 분리된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아, 과부, 객, 외국인, 나그네, 종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다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 빛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린, 죄는 분리입니다. 분리되어져 버린 인생들의 불쌍한 상태를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재벌도 불쌍하고 대통령도 불쌍하고 애들도 불쌍하고 어른들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내 좀 주세요. 우리는 불쌍해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하세요. 뭐 조금 잘났고 조금 못났고 다 50보 먹고 100보 키재기입니다. 아버지 앞에 싸우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은 싸우면서 커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다 컸잖아요. 여러분 시집장가 보낼 나이가 됩니다. 애 키우고 가정 꾸릴 시즌이 되었습니다. 아멘. 싸우는 사람들 보이면은요, 아, 어린애구나 생각해서, 삐지는 사람 보이면, 섭섭한 사람은 아직 어린애구나 생각하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 섬김으로 말미암은 대가지불과 마음에 찢어지는 약간의 경험들,
우리가 바울처럼 채찍에 맞았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상급으로, 영광으로, 성숙으로, 수술로 헤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시대를, 이 도시를, 이 민족을 축복하는 영적인 정신적인 센터가 되는 거예요. 민족혼이 개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들이 실감나게 체험하려면 먼저 회개를 하라고 자꾸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게 회개 아니면 회개.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만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충만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마음과 행위의 결단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먼저는 안전해야 돼요. 보호를 받는다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평안해야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 번째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기쁨이 안 됐다면 여러분 회개가 부족한 거예요. 이 정도 회개하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분량이 더 큰 거예요. 마음을 더 많이 할례시켜야 돼요. 더 많이 배워내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로 나아가세요. 오늘 여러분 루키 공연도 보시고 완전히 자아가 깨떨어지는 이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영적인 분위기 보면 알아요. 지금 이 시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법궤,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전략 자산들을, 유무형의 자산들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것이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이 심령의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이유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근원에게 돌아오라고 외쳐도 육체적 존재가 된 인생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친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된 죄인들을 향하여 내민 하나님의 구원의 손 안에 바로 자기 친아들의 주님의 깨어진 심장, broken heart, 상한 심장,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린 나의 사랑을 보아라 죄인들아, 내 자식들아, 거기에 자기 친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깨어져 쪼개어진 broken heart가 거기 있어요. 그 깨어진 심장이 죽은 심장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한 심장이기 때문에 살아서 그 쪼개어진 심장으로부터 생명의 물,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공부하는 생명의 물이 흐릅니다. 생명의 피가 흐릅니다. 생명의 성령님이 흐릅니다. 영원토록 흐르는 거예요. 성경은 심장을 깨뜨려 자기 생명을 내고 주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자식들을 되찾아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바람과 정불이 나가지고 바람난 인생들을, 음녀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정결하게 하여 옷 입혀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Amazing Grace를 깊이 깨닫게 된 성도들은 신랑 되신 주님께 마땅히 나타내야 될 불같은 사랑을 솔로몬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나를 주님의 마음에 도장처럼, 인처럼 품어주세요. 나의 사랑의 불길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불길보다 더 강하게 죽음보다를 초월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 나도 주님을 향하여 죽음같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보일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인 거예요. 왜 제1계명의 사랑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답니다.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의심하는 우리들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죽음의 두려움, 어둠의 두려움, 죄의 두려움을 이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